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 편케하니 기쁜 날 이 날의 아버지 앞에서 성삼위 하나님께 다 찬송 부르네.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니 종치는 소리 듣고 성회로 모이세. 복음의 온 세상 비치며 생명수를 흘려 시원케 하시네. 지킴으로 입어서 영 나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왕이 빛나 만 백성 다 와서 주를 찬양하세.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주며 충성된 자에게 면류관 주네. 은혜의 단비가 내리 기쁨의 찬송은 샘물 솟듯하네. 주 예수 맞으리 성도 깨어내. 세상의 근심이 떠 주 찬양하며 하늘 복을 받네. 성부와 빌며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친 강야 같은 세상에서도 아버지의 은혜의 구름기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보호하여 주셔서 거룩한 안식일 아버지 존전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그 한량없으신 자비와 은혜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리옵나이다. 한 주일의 삶 동안 아버지께 영광이 되지 못한 모든 잘못을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사오니 아버지의 자비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우신 아버지시여,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재난과 징조를 볼 때 우리 주님의 오심이 심히 임박함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아버지의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우리의 이 미지근한 믿음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하늘 본향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께 특별히 감사드리옵기는 우리 청년들을 꼴지어 먹일 김건우 목사님을 무사히 이곳까지 인도하셔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명에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많은 젊은 영혼들이 아버지의 마지막 사업을 완수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울러 우리 어린 영혼들을 목양할 목자도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하고 가정에서 병상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 심중을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새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제 주께서 절겨 서시는 주님의 종을 단에 세우셨사오니 거룩함으로 옷 입혀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뜨거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귀한 성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가든그루브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과 발전을 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고, 이제부터 우리의 연합이 시작이고, 이제부터 우리의 비전이 시작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한 마음이 되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노력과 정성을 다하여 이 교회가 더 주님의 수많은 사람들로 구원받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두 사람씩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삭과 다니엘입니다. 한 사람은 이삭이고 한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오늘 이 두 청년을, 이 두 젊은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소유한 젊은이, 하나님을 소유한 젊은이. 아멘입니다. 이삭과 다니엘의 특징입니다. 그들의 삶의 특징이고 그들의 믿음의 특징은 이와 을입니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젊은이들 중에서 하나님이 소유한 젊은이가 이삭이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 중에서 하나님을 소유하고 살아갔던 젊은이가, 청년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이와 을의 믿음과 신앙을 이어나가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이와 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어릴 때 우리 모두가 같은 경험을 했겠지만 저희 특히 어머님이 저에게 자주 하시던 말씀이 일어나라, 가자. 아침에도 제가 학교를 가는데 늦게 일어나면 어머님이 책가방과 이 도시락을 들고 와서 깨우시면서 얘야 일어나자, 학교 가자. 그리고 저를 깨워서 동구밖을 지나서 조금까지 항상 같이 가주셨습니다. 일어나자, 같이 가자. 어디 무거운 짐이 있으면 항상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셔서 일어나서 이 짐을 들고 좀 같이 가자. 저희 아버님도 일할 때마다 어린 제 도움이 그나마 필요할 때마다 오셔서 얘야 일어나서 일 좀 같이 하자. 얘 아직도 여기 있니? 일어나서 가야지. 너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야. 자, 일어나자, 같이 가자. 그런 말씀을 늘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일어나서 같이 가자는 이 말은요, 같은 방향으로 가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너와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같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 갈 수 없으니까 너라도 일어나서 나랑 같이 좀 가자, 이런 뜻입니다. 너 혼자 가도록 버려둘 수 없으니까 내가 일어나서 나도 같이 가줄게.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삭을 한번 볼까요? 이삭의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이 오늘 나누는 이 이삭의 이야기는 이삭이 20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15, 20, 25, 30, 35, 40, 45, 50, 그러니까 20대를 다 지나왔는데 오늘 이 이야기는 이삭이 20대,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이제 막 성인이 된 가장 좋은 나이, 볼 게 하나도 없는 나이, 뭐든지 가능한 나이, 정말 그 시기와 그 세월에 묶여서
세월을 떠나 보내고 싶지 않은 그 20대 청춘의 나이에 이삭이 무엇을 했을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아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정말 씩씩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갔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그 새벽에 젊은이들이 일어나기 힘든 그 시간에 아버지는 아들을 깨워서 얘야 일어나 같이 가자.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이 없을 때 아버지 혼자 있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아버지에게만 얘기했습니다. 이게 보통 같이 가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데리고 가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아니라 아들을 데리고 그 산에 가서 번제를 해야 됩니다. 불타는 곳에 아들을 올려놓고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삭은 모르니까 그냥 따라 나섰겠죠. 아들 이삭아, 일어나라. 오늘은 아버지랑 좀 갈 데가 있다. 우리 아버지들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을 겁니다. 지식과 함께 무엇인가를 하기 원하는데, 그래서 아이들을 깨울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들은 이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마음으로 우리의 자식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른 새벽에 아들 이삭은 일어났습니다. 이게 첫 번째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가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째 된 날에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둘이 같이 가더라. 두 번째 가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첫째 날 지나고 3일 길을 갔습니다. 3일 동안 그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종들을 다 돌려보내고 아들 이삭에게 번제에 쓸 불을 피울 나무를 아들에게 지웁니다. 이거는 이제 너가 지고 가라. 번제나무를 이삭이 짊어지었습니다. 20대 청년이 누가 죽을지는 모르지만 번제나무를 어깨에다 지었습니다. 이것은 사명입니다. 우리의 각자가 할 일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길입니다. 내가 번제 나무를 지고 가야 합니다. 번제 나무는 어른이 아니라 어린 청년 이삭이 짊어지었습니다. 여기서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아버지들은 아들과 딸들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도 이러한 믿음의 길, 이러한 사역의 길, 사명의 길을 가기를 우리 아버지들은 기도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이, 그 부자가 함께 가던 믿음의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자식들과 같은 길을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삭은 이제 순종해서 그것을 지고 아버지와 함께 갑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되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는지요? 이 젊은이가 아버지에게 딱 한 가지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말하고 아들과 같이 가더라. 세 번째, 아들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괴로움, 하나님이 그건 준비하실 거예요. 그렇게 말은 해놨지만 번제할 양은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버지만 알고 있잖아요. 너가 어린 양인데 너가 번제 나무에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얼마나 이 아버지가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속으로 얼마나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주님, 이 아들이 진짜 번제입니까? 3일 길을 가면서 이제 이삭에게 나무를 지우면서도 이삭의 질문을 받으면서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핵심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3번을 아들 이삭과 이제 와서 이제 산에 다 왔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 다 왔어요. 왜 여기까지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오는 게 중요했을까요? 이 길은요, 이 산까지, 아브라함의 집에서 산까지 오는 이 길은요, 같이 오는 길입니다. 그냥 그거 같이 가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아들하고 이렇게 긴장하면서, 이렇게 떨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길이거든요. 아들하고 반드시 같이 와야 해야 되는 그 길. 이 길은요, 혼자 오면 안 되는 길입니다. 혼자 올 수 없는 길입니다. 아버지가 반드시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함께 가야 했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혼자 오면 안 돼. 아들을 데리고 와야 해. 그래서 사랑하는, 이보다 더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랑하는 아이를 데리고 지금까지 같이 오는 것이죠. 이후에 어떻게 할지는 모릅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무엇을 할지는 아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산까지 온 그 길은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길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길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음의 길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길은 우리가 알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가보면 그게 믿음의 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이제 다니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니엘 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다니엘 1장에는 다니엘의 아버지도 안 나오고 어머니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니엘 혼자 나옵니다. 다니엘서에는 다니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소개되지 않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 아버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서에는 다니엘이 혼자 섭니다. 우리 교회도 혼자 신앙과 믿음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괴로움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지 우리가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돌봐줘야 합니다. 단신으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단신으로 믿음 생활을 해 나오는 청년입니다. 자,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18세입니다. 다니엘 1장에 나오는 다니엘이 나이가 18세예요. 아까 이삭은 몇 세였죠? 20세. 뭐 거기서 거기죠. 2살 차이니까. 아마 이삭과 다니엘이 만났으면 다니엘이 이삭에게 우리 친구합시다. 2년 차이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를 정말 청춘의 나이, 청소년의 나이, 이삭과 비슷한 이 너무나 좋은 나이. 이 나이에 28세 때 다니엘은 무엇을 했을까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소년을 끌어오게 하였고, 첫 번째로 다니엘이 끌려옵니다. 이 유다 소년 중에 다니엘이 있었죠.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잡혀갑니다. 끌려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함께 끌려갔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다니엘 1장에 보면 끌려가자마자 다니엘이 한 일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뜻을 정하고 purposed in his heart. 바벨론에 끌려간 이 유다 청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청년이 그 바벨론 어마어마한 우상의 도시에, 하나님 하자도 없는 그 도시에 가서 잡혀가서 처음으로 한 일이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벨론에 왔구나. 뜻을 정하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나라에, 다른 주에 가서 살고 있는 자녀들이 많을 것입니다. 내 자녀도 뜻을 정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내 자녀를 가진 부모로서의 나도 지금 이곳에서 가든그루브 교회에서 뜻을 정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purpose.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세팅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가 다니엘의 모든 인생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순간에 딱 얹어놨습니다. 하나님 위에다가.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니엘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일이 지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제안을 하지요. 10일 동안, 10일이 이 손가락 10개잖아요. 이게 짧으면 짧지만 길면 엄청나게 긴 10일이죠. 나 다니엘과 우리 친구 세 사람에게는 채식과 물을 주어서, 성경 그대로 말하면 채식과 물만 주어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당신 바벨론 나라의 청년들에게는, 우리 나이의 청년들에게는 당신 왕이 먹는 온갖 진미, 수백 수천 가지의 음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10일 후에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시험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10일이 지나고 나서 비교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0일이 지났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몇 배요? 10배. 10일 동안 10배가 이 얼굴과 모든 이 외모가 채식과 물만 먹은 이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이 10배나 훌륭하게 보였다고. 10배면 글쎄요, 우리가 어떤 사람 한국 갔다 오면 왜 이렇게 보기 좋아졌어? 뭐 머리 한국에서 좀 깎고 옷 하나 사 입고 왔는데도 조금 좋아져도 우리가 놀래잖아요. 그런데 10배면은 얼마나 좋아졌을까요? 왜 한 배씩 좋아졌는 것 같습니다. 10일 동안 해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한 배, 두 배, 세 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성경에 보면 30배, 60배, 100배, 그것도 안 돼서 흘러 넘치도록
아주 그냥 철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하실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 말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흘러 넘치도록. 그런데 사실은요, 하루만 지났어도 훌륭했을 것입니다. 믿는 청년들이 하루만 지났어도 엄청나게 돋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10일 동안 시험해 보라 그랬을까요? 나중에 핑계 될까 봐요. 10일 동안 딱 정해 놓으면 핑계 될 게 없잖아요. 할 말이 없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차이가 나도 차이가 안 나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좋아하는 10일, 야 우리 10배 내기 하자, 우리 10일 동안 뭐 내기 하자, 그 10일을 사용해서 10일 동안 사용해 보라고 했는데 10일 동안 10배나 좋아졌어요.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신뢰한 하나님의 청년에게 하신 일이 바로 10배입니다. 10배의 축복을 하신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왕이 먹는 수백 가지의 음식을 먹는 사람하고 채식과 물만 먹는 사람하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 10일이 지나면 누가 살이 붙고 누가 퉁퉁하고 누가 빛이 나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쪽에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10일이 지난 후에 분명히 본 것입니다. 다니엘도 보고 느부갓네살 왕도 봤습니다. 누가 더 놀랐을까요? 바벨론 왕이 놀랬겠죠. 10일이 지났는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0일이 지났는데 얘네가 채식과 물을 먹었는데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몰래 무슨 영양제를 갖다 준 거 아니야? 누가 몰래 밤에 데리고 가서 뭐 왕창 먹인 거 아니야? 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10배 축복해서 10배나 더 훌륭하게 보이게 했는지를 다니엘은 알고 있었죠. 오늘 우리 부모님들의 삶에 먼저 우리 삶의 앞에다가 하자를 붙이시기 바랍니다. 이 하자를 그냥 보고 지내면 안 됩니다. 내 인생에, 내 생각에, 내 모든 믿음에, 내 모든 기도에, 찬양에 이제부터는 부모님부터 하자를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녀들의 인생 앞에 하자가 붙습니다. 하자가 붙어요. 어느 날 하자가 붙을 것입니다. 내가 붙인 하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쓰시고자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내 소중한 자녀들에게 하자가 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식과 재능을 주시고 이상과 꿈을 알게 하시고, 다니엘 1장에 있는 말씀인데 진짜 이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식과 재능을 주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몇 가지 아는 것, 남이 모르고 있는 건 내가 몇 가지 더 아는 것, 세상적으로 좀 더 배우고 이러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러한 재능이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그분의 지식과 능력입니다. 보통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이 지식과 재능이 풍성해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시니까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요, 이상과 꿈을 주셨어요.
18살 다니엘에게 이상과 꿈을 주기에 적합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준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종말이 더 깊어가고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상과 꿈을 꾸고 말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희망은 우리에게도 있지만 우리들의 후세대에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지식과 재능을 그리고 이상과 꿈을 이 18살 사람에게, 청년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것을 받았으니 10배가 아니라 수천 배 더 뛰어나게 보이겠죠. 18세, 20세 청년들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저도 참 그동안 우리 가든그루브 교회 부임해서 지금까지 정말 마음이 아팠고 책임을 다하느라고 했지만 이 젊은 이들에게, 이 어린이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드리고 양육할 수 있는 이러한 일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지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 무한합니다. 우리는 3, 4년을 방치해 왔습니다. 애들이 어떨 때는 예배드릴 사람이 없어서 다 이웃교회로 가버리고, 어떤 때는 저도 눈물을 흘리면서 야, 다른 데 가서 예배드리라. 애들이 그럽니다. 어른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와서 우리 예배 하나 못 드려주나요? 그래서 제가 너네는 영어권이잖아. 지난주에도 12학년 유학생이 성경을 일주일 동안 펼쳐두고 공부를 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그래서 영어부 목사님이 오긴 왔지만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참 이러한 슬프고 이러한 고통스러운 와중에 그래도 가든그루브 교회에 부름을 받고 와준 믿음의 청년, 영어부 목사님, 제가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28, 29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니엘과 이삭보다 조금 많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영어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연합하고 이제 우리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먹여줄 정말 친구가 왔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연합해서 이 어린이부터 청소년 그리고 어른 영어권까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또 서포트해주고 우리는 또 뒤에서 밀어주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도록 꿈을 꾸고 전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최대한도로 자녀들에게 모본이 되는 어른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모본을 보일 때 아이들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지만 다 생각합니다. 나도 언젠가는 부모님을 따라가야지. 나도 언젠가는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가장 어려운 것이 자녀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일이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영어부에 하나님의 리더가 와 있습니다. 목회자가 와 있습니다. 상담하시오. 우리 아이가 이렇는데 어떻게 이제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싶은데 목사님 좀 알아서 하십시오. 목사님에게 자녀들을 상담하고 맡기고 그렇게 하면서 한 발 두 발 가다 보면 어느 날 내 자식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게 될 것을 확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부모님을 절대로 교회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떤 자식인지 부모님이 아니니까 저런 자식 저거 하나님 제대로 믿을까 이렇게 걱정하는데 어머님 아버님 어떻게 인도를 해요? 그래서 저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그 지역에 우리 마을의 장로님, 우리 재림교회 장로님에게 맡겼습니다. 장로님, 저는 부모님 죽었다 깨어나도 인도 못합니다. 부모님이 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장로님 우리 아버지 엄마 하나도 모르잖아요. 완전히 정말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도해 주세요. 성령께서 그분을 통해서 저희 부모님을 재림교회로 인도하셨어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삭처럼 다니엘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영어권 목사님에게 이제 맡기시고 그 영어권 목사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믿음으로 승리했죠.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든그로브 교회에서 이 가든그로브 지역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행복한 하나님의 부모님들 또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반석 되시며 내 피난처가 되시네. 내 피난처가 되시네. 되시며 사막의 그늘 되시네. 집 떠난 길손의 인도자시요 내 피난처가 되시네. 검과 방패시며 내 피난처가 되시네. 저 원수 위하여도 내 피난처가 되시네. 나의 견고한 반석 되시며 사막의 그 집 떠난 길손의 인도자시
내 피난처가 되시네. 성남불교 피난처가 되시네. 피난처가 되시네. 주 나의 견고한 반석 되시며 사막의 그지네. 집 떠난 길손에 시요 내 피난처가 되시네. 석 되시며 내 피난처가 되시네. 내 피난처가 되시네. 반석 되시며 사막의 그지네. 집 떠난 길손에 시요 내 피난처가 되시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가지 않으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일어나 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 가는 부모님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가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의 자녀들을 함께 부르고 이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목적지를 정해주고 함께 가는 부모 자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의 손을 일으켜 잡고 떠나는 그 첫날 순간부터 하나님이 모리아산 꼭대기에 답이 되셔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10일 동안 채식과 물을 주어 우리를 시험해 보라고 했을 때 10일 이후에 하나님만이 답을 가지고 서실 수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믿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청년들이, 이러한 이삭과 다니엘이 우리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믿음의 길을 걸으며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노력할 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는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교회의 한글부와 영어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양날개에 날개를 단 것처럼 어려움과 방해물을 우리가 물리치고 전진하여서 이 교회에서 영광 받으시는 그 주님의 기쁨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재정 때문에 염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집이 있고 차도 있고 우리는 가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재정을 걱정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불신의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재정에 축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교회와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들에게는 재정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재물을 주님께서 취하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